우리 항상 하는 거 있죠?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요,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또 쉐마도 우리 이제 3월 말까지 거의 다 제가 보기엔 많이들 외우신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쉐마의 이제 마지막 설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영적인 대상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우리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가 속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 좌우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쉐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났는데요. 어떤 분들이 또 요청이 있어서 쉐마 1시간 듣기 뭐 이거를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이렇게 틀어놓고 계시고 싶은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작을 완료해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손자 왔을 때도 이거를 틀어주는데 아이가 눈이 동그래 갖고 그것을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교에도 좋습니다. 자녀를 갖고 있는 분은 태교 때나 밤에 잘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시간 분량으로 제 목소리와 또 우리 신명희 집사님 목사님 두 보이스를 다 또 1시간 분량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 모세의 일생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총 몇 년 살았죠? 120년, 그죠? 근데 공교롭게도 모세의 120년은 40, 40, 40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이 D.L. 무디 목사님은 처음 40년, 또 중간 40년, 마지막 40년을 조금 이제 의미 있는 영어, 아주 간단한데도 아주 잘 표현한 영어 단어로 이 3시대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로 모세의 첫 40년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I am somebody의 시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I am somebody,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I am somebody, 나는 뭔가 있는 사람, 나는 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모세의 첫 40년을 이 D.L. 무디 목사님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왕궁에서 자랐고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모세는 항상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았었습니다. 하지만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와서 40년간을 이제 자신을 찾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무디 목사님은 이 두 번째 시대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nobody. I am nobody.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somebody,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광야로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왕궁에서의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와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무디 목사님은 두 번째 기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80세 이후부터 모세의 40년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마지막 40년을 I am somebody도 아니고 I am nobody도 아니고 I am God's body라고 인식했던 시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I am God's body, 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Somebody입니까? Nobody입니까? God's body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 돼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아예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말씀으로 일어서라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계속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읽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그러면 어떤 의미죠? 어린아이, 좋은 의미로 씁니다. 그죠? 순수하다,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어린아이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아주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도전을 해줍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이 설명한 부분만 봐도 압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어린아이가 좋은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제가 하나 그려드렸는데요, 아직은 아이와 같은, 이거는 뭔가 아직은 미성숙한, 성장하지 못한, 어른이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라고 하면서 나이가 들면 당연히 젖을 중단하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직은 어린아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조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누가 성인인가, 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를 세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또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듣느냐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가 영적으로 성숙하냐, 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냐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듣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멜기세덱은 우리 새벽에 큐티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 두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독특하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결국 이 사람도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약의 사람이 미리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려 4장에 걸쳐서 이 멜기세덱에서 설명을 하는데, 가만히 성도들을 보니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봤자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 둔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둔하다. 우리 한글말에 둔하다는 것은 보통은 살이 찐 모습, 그렇죠? 살이 쪄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것을 둔하다,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둔하다라는 말로 말씀합니다.
자, 둔한지 안 둔한지는 양말을 신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말을 편하게 신으시면 둔한 건 아니고요. 양말 신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위니펙에 오기 전에는 위니펙 오기 전에 한 1, 2년 전부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해서 20kg를 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의 모습은 저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가끔씩 제가 옛날 동영상을 보면 좀 많이 이래요. 그래서 많이 살을 뺐다.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올해 기도의 제목에 이제 다이어트, 어떤 분은 10kg, 어떤 분은 뭐 몇 킬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이렇게 소망으로 기도 제목으로 써놓으신 분들도 계실 정도로 우리 다들 살을 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살을 빼고 나니까 좋은 게 뭐냐면 살을 빼기 전에는 양말 신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세가 그냥 신고 싶은데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위니펙에 온 뒤로는 이제 살이 빠진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떤 자세든 그냥 양말을 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위니펙에 왔었을 때 처음 12월 달에 왔을 때보다 이제 동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면 얼굴이 많이 헬쑥해졌다고. 일부 예배 끝나고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만지면서 목사님 헬쑥해졌어요.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시는데 몸무게는 더 쪘어요. 얼굴만 좀 빠진 거지. 몸무게는 제가 매일 재는데 일부러 매일 재는데 그래도 이제 감사한 것은 이제 옛날에는 양말 신는 편하게 신는 사람이 부러웠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런 부러움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몸이 둔한 것을 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가 둔하대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과 둔하다란 말이 매치가 되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듣는 것과 둔하다, 듣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무게가 나가는 것, 불편한 것 이걸 얘기하는데 듣는 것이 둔하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 성경들을 좀 보고 원어 성경을 좀 봤는데요. 영어 성경의 NIV는 slow to learn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배우는 것이 느리다, 슬로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doer of hearing이라고 그냥 지금 한글 성경과 똑같이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듣는 것이 둔하다는 영어로 lazy라고 원문은 해석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이 뭐하다? 게으르다. 듣기에 게으르다. 듣는 것이 게으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게으른 사람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 특징이 뭐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 이렇게 힘들 때가 있죠. 어떨 때요? 게으를 때 어떤 거 게으른 거 빨리빨리 치우지 않고 막 이럴 때 이제 막 속상하잖아요. 좀 빨리 좀 움직여서 좀 정리도 하고 방도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라는 말 할 때 이 게으름의 특징은 뭐예요?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귀찮아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뭔가를 하려는 의욕이 없습니다. 내 방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널어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둔하다, 게으르다라는 뜻으로 오늘 헬라어 성경에서 그것을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듣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이 단어의 뜻을 풀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듣는 것을 귀찮아하고 말씀 듣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을 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에 게으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이제 주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는 게 아니고요, 아예 편하게 주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주무시니까 목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깨울 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막 소리도 질러보고 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외쳤는데도 아주 편안하게 거의 매주 아주 단잠을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제 답답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가지고 나리미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 용돈 줄 테니까 목사님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 뒤에 앉아서 큰 소리로 아멘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 딱 들어가자마자 눈 감고 아주 편하게 주무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뒤에서 아멘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잠을 자지를 못하고 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이 나서 계속 설교 중간중간에 믿습니까 이제 막 외치니까 이분은 결국 그 예배 시간에 아예 잠을 못 자고 깨서 그 설교를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막 몇 주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신이 나서 이렇게 설교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난 다음에 딱 예배가 시작됐는데, 설교가 딱 시작됐는데 또 맨 앞에서 또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청년 딱 한번 쳐다보고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또 이 청년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눈치 보면서 하라니까 하면서 또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배 내내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말미암아서 이 분은 또 다시 편안하게 예배 시간에 주무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화가 나서 찾아갔습니다. 너 왜 목사님하고 약속한 거 어기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 저 집사님이 목사님 주신 돈의 2배를 주셨는데요, 아멘 하지 않는 조건으로 2배를 줘서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뭐 실제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예화 책을 본 건데요. 중심은 뭐냐면 그만큼 말씀을,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았고 목사님은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재미있게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무셔도 됩니다. 옆에서 누가 깨워드릴 거니까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을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도 의욕도 없어서 듣는 것이 게으르다라는 설명도 했지만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죠?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다. 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일까요? 저는 무슨 뜻일까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을 설명해도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설명해봤자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은 좀 아픈 그런 말씀입니다. 찔르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지금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성경의 원리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쉬운 부분보다는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싶지만 설명을 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답답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들으려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해석해서 들려줘 봤자 그것이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읽고 듣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뭔 뜻인지를 모르면 반드시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평생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평생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지라고 질문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나는 얼마만큼 말씀에 대한 관심을 있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매일 큐티책에 있는 본문으로 새벽 예배를 영상에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임마누엘교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1순위가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 66권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걸린다 그랬죠? 12, 13년 걸린다 그랬습니다. 저는 12, 13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발 부탁입니다. 지금 창세기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부터 안 읽으신다면, 관심이 없으신다면 힘들 겁니다. 매주 제가 말하기 때문에 말씀은 관심이 있어야 되면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하면 어떠세요?
아이고 잘했다 우쭈쭈 해주십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럴 부모님 계시면 제가 도시락 싸드리면서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속상한 게 부모입니다. 그래도 내 배로 낳은 내 자녀들인데 그래도 좀 성장하고 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세상에서도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누구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매뉴얼,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읽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다른 무엇보다도 속상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부모가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빨리 돌이키셔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성경의 66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30분입니다. 30분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주무시는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주무시고 계시네요. 자,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성인인지를 구분하는 두 번째 기준은요, 가르칠 수 있느냐로 구분이 됩니다. 가르칠 수 있느냐. 우리 12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무슨 말이죠? 때가 오래되었다.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제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되셨나요? 짧게는 몇 개월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길게는 몇 년 또는 아주 길게는 몇십 년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제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나이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물어봤더니 어제 어떤 친구들 전부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최소 30년을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그죠?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신앙이면 지금 만약에 40대면 40년이 넘은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을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드려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제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영업을 하는 오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어느 직장의 오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원이 왔는데 이 사원이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자기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셔서 몇십 년이 걸려도 좋다. 네가 배울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마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닐 겁니다. 이건 사랑하고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업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그 업무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거 뭐죠? 파이어. 그죠? 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너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몇십 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당연히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면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처지라는 단어가 참 안타깝게 들려지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돼야 마땅한데,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초보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처지가 된다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티칭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는 이제 히브리서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걸 다 설명하지는 않고요. 우리 그냥 기본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뭐 헌금 생활하는 거, 우리 봉사 생활하는 거, 이것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근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직은 내가 봉사 자리에 있지 않고 아직도 예배 의식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그게 안 돼? 아직도 신앙이 뭔지 몰라?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심한 말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가? 그렇게 오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선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CEO이신, 우리의 오너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르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실은 당연히 성장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무엇을 한다고 그러죠? 풍어를 읊는다. 풍어를 읊는다. 우리 영어권 우리 청년들은 이게 뭔 말인지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풍어를 읊는다. 저희 제자 훈련하면서 너희는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다름질이 뭐야? 다름질을 모르는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에서 오래 자라다 보니까 이제 한국말들 잘 모르는데요. 자, 오늘 보면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3년을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읊는 것을 듣고도 그것을 읊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몇 년이면요? 3년이면. 하나 제가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서당계 3년하고 비교해서 두 가지가 더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식당계 3년이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식당계, 라면을 끓인다고 합니다. 식당계가 3년을 거기서 살면 라면을 끓인다. 그럼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교회계 3년이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신방을 다닌대요. 맨날 교회 와서 사람들 보다 보니까 어디에 사는지 다 알아서 3년이면 신방을 다닌대. 농담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3년이면 적어도 3년을 똑같은 걸 했으면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선생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지적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초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실천에 옮겨서 말씀을 실제 삶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지적을 당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마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닌 신앙생활을 한 그 기간만큼 더 성장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인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을 체험했느냐로 구분한다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했느냐. 우리 13,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사람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냐, 빨간색으로 설명해놨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다.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경험하지 못하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는 untry로 되어 있습니다. 뭐야 하는 거죠? try하지 않은 거예요. 해보질 않은 겁니다. 행동을 옮겨보지 않은 것을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헬라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고 듣고는 있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여보지를 않으니까, 트라이를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본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120년을 세 단계로 나눴던 D.L. 무디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 후배 목사님들이 D.L. 무디 목사님의 집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모님도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D.L. 목사님의 그 발자취를 좀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제 며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이 서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재 앞에 성경책이 이렇게 하나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성경인가 이렇게 훑어를 봤는데 희한한 게 그 성경책에 쓰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 바로 앞에 파란색으로 영어 T자가 쓰여져 있고 빨간색으로 영어 P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P. 근데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말씀에 이 TP자가 쓰여 있어서 이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께 찾아가서, 사모님, 제가 목사님 성경책을 보니까 구절 앞에 TP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T가 뭘까요? try. 원래는 이제 테스트입니다. P는 뭘까요? P. 파일럿? P. proved라는 뜻입니다. 뭐죠? 테스트, proved. 이 D.L.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이 실제로 응답이 되는 말씀인지를 자기의 삶에 해본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말씀의 약속이 응답이 되면 P자를 써서 proved라고 내 삶에서 증명이 되었다라고 이것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내 남편이지만 우리 무디 목사님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단순한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먼저 설교한 내용들,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자신이 먼저 테스트해보고 프루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목사님으로서 제가 존경합니다 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에는 얼마나 TP자가 쓰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 트라이 해봤고 얼마나 프로브들을 해봤느냐, 그것을 우리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구역 공과를 제가 다 오늘 설교에 맞춰서 공과를 만드는데, 제가 구역 공과 만들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라이프 속으로라는 곳이 항상 나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는 뭐를 꼭 질문을 넣냐면, 이번 주에 들은 설교, 이번 주에 들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꼭 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가 와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1시간 와서 설교 30분 정도 와서 듣고 그냥 뭔 말인지 기억 못하고 흘려버린다면, 우리가 힘들게 이 추운 날 이곳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의미 있는 예배로 남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가져가도 우리의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아무 의욕 없이 와서 앉아 계시거나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영적인 어린아이와 영적으로 성인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요? 어떻게 듣느냐.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칠 수 있느냐. 나는 과연 말씀을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또 얼마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가 됐느냐? 때가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체험했느냐? 저는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가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실천에 한번 옮겨보세요.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내 생활에서 도전하고 말씀을 또 가르칠 수 있는 그 위치,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